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나는 괜찮다. 다들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위기는 다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예배 출석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혹은 교회나 시대에 닥쳐오는 그 영적인 위기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위기가 다양한 원인으로 오겠지만, 그러나 제일 드러나는 것은 먼저 예배의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위기를 맞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목회자들이 3355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약화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아니면 긴 연휴가 생기면 많이 결석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우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출석 인원의 4분의 1 정도가 줄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평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75% 정도가 출석한다고 그래요. 또 연휴나 명절이 아니어도요, 좀 날이 좋거나 아니면 주일과 연계돼서 2, 3일 연휴가 생겨도요, 현재 출석 인원의 10% 정도가 결석을 합니다. 결석을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도 그럼 열심히 챙겨드리자, 오늘 빠지는 날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자, 그러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많이 느슨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 목회자들과 양식 있는 성도들이 걱정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교인의 출석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경각심과 경건성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뜻입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힘이 같이 약해집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도 예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힘도 예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도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예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실패하면 전부를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모든 것을 성공하는 신앙의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와 계시잖아요. 이 예배에 왜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영화를 보자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숲풀과 동산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무수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요, 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뵙기 원해서 찾아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친히 만나 주셨고, 그러면서 만나면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 만남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담긴 요한복음 4장은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주님의 말씀으로 직접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래서 보면 바로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버려진 한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셨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나오셔야 하지요. 인간은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든 어쩔 수 없는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뻘코프이라는 목사님은요,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신앙에 관계없이 다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성을 드러낼 때가 있죠. 여러분, 자기가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요,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 신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차 싶으면 아이쿠 하나님 그래요. 아이쿠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자, 하나님 맙소사. 서양 사람들은요, 좀 황당한 일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또 심지어 우리말로 이런 젠장 하는 말도 뭐라고 합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예 같지만 그만큼 인간의 심성이 신을 찾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신을 찾는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을 찾고 있기는 한데 엉뚱한 신이 아니라 바른 신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찾아야 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셔야 하죠. 그 예배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면 대신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 찾은, 잘못 찾은 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 건강이 더 우선하고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에 푹 빠져서 주님을 소홀히 예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심령의 탐욕스러운 마음, 탐심이 들어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리 잡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신이라고 하니까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는 것, 알라를 섬기는 것, 힌두 신을 섬기는 것, 또 무슨 산에 올라가서 큰 고목이나 바위에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또는 교인으로 산다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놓아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만남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여인은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남편 갈아치우는 것으로. 남편을 갈아치워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 자신도요, 동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교제하기가 좀 서먹서먹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올 때도요, 한참 뜨거운 대낮에 시간을 택해서 나왔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열대 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을 길르려면은 이른 아침 선선할 때나 아니면 낮에 저녁에 좀 선선해지면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눈 맞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대낮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 지나가시다가 몸도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하셔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으셨는데, 때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지요. 여인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9절에서 물을 달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도 상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더더욱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네에 가실 때부터 이미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과, 그리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목마름과 마실 물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영적인 대화를 오고 갑니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어가지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기습적으로 던지는 요청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누구를 불러오라 하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당황해서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자의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곡을 찌릅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벌써 남편 5을 이미 차버렸고요, 지금 6번째와 살고 있지만 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그 지금까지의 남편들 중에 참된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남자를 찾았을까요? 한마디로 공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가 나의 빈 마음을 좀 채워줄까?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를 좀 안정시켜줄까? 이 남자랑 살면 내 공허함 혹은 내 우울함이 좀 고쳐질까? 자기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지만 자기의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여인은요, 자기네 조상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알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요. 삼척 동자라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제사할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다른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이 여인에게는 바로 남편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5명을 버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만 또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용품을 찾아요. 그러다가 그 대용품에 실증이 나면
그것을 버리고 또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다른 남편을 또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 또는 샤하라고 합니다. 섬기다, 엎드려서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네오라고 말을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보통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던 말들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근동에서는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그렇게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표시하는 행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면서 이 종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인격, 자신의 성품, 이것을 다 부인하고 오직 주인의 뜻에, 주인이 명령하시는 거기에 내 삶을 맞춘다는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겠다는 충성의 약속을 그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가장 아끼고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섬김의 대상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에서 아바드, 샤하, 프로스키네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고, 또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때와 예배할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은 오직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짧은 말씀 속에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행위를 알고 예배의 장소가 어디여야 하는지도 알고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예배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공허했고,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이 남자 혹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남편을 하나님 대신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여인이 남자를 두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돈이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정욕이라는 남편, 그것을 마음에 두고 주님께 그런 남편들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이게 예배가 됐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프랑스 근세에 아주 유명한 루이 14세가 왕위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교회에 도착을 해보니까, 물론 왕실 교회지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오는 예배당인데, 교회에는 왕궁의 목회자인 푸넬론 대주교만 있고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놀라서 교인들이 어디 갔냐고 이 푸넬론 대주교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푸넬론 대주교가 말하기를, 폐하, 오늘은 폐하께서 예배에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중에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지 폐하께 눈도장 찍으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왕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왔는데 오늘 왕이 안 오신다니까 나도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고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에 따라서 눈도장을 찍어야 하고 혹은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오고 봉사 때문에 오고 아니면 다니던 습관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시도록 내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은 채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막이 뜨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즉 참되게 예배드릴 때, 내 인생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것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식으로만 치르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부적 구해가지고 나가서 내가 세상에 살 때 이제 이 부적이 나의 액을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서 혹은 지적인 욕구를 위해서 종교적 장식품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것,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스트레스를 날리고 속풀이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전심을 기울이고 전력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았으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찬송을 우상에게 줘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아야만, 그래야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예배는 바로 우상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갖추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코로나가 끝난 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자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2, 3부 예배 온라인으로 지금 생생하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거기 계시지 말고 빨리 여기로 오세요. 빨리 여기로 오세요. 왜 거기에 계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이 기간을 지나며 예배에 소홀해진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이 있으면 그분들 콕 집어 찾아가서 나오게 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확실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왕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를 성공하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늘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